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권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5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이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소위 원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이야기, 범죄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까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의 이야기까지가 원역사다. 창세기 11장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12장부터 50장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족장사다. 그래서 창세기는 원역사와 족장사 이렇게 구분이 된다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족장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이기에 그래서 구원사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이게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의 전체 내용을 볼 때 특별히 그 족장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족장들, 하나님이 그 족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깊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족장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 모습은 단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 또 하나는 은혜. 이 두 단어가 창세기 전체를, 어쩌면 성경 전체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믿음의 선조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이야기 기록된 창세기를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다 거짓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인 사람들이죠.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야곱은 뭐 오죽합니까? 형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를 속여, 삼촌 나반을 속여, 또 속임당해. 야곱의 이야기는 속고 속이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자신은 그러지 않았지만 요셉의 나머지 형제 11명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속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서로 속이고 뭐 그렇게 하고 보여집니다. 그 족장들의 모습은 거짓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절망스러울 정도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조연들이 있어요. 조연. 그 조연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 이야기가. 근데 문제는 그 조연들 중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형 이스마엘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연들은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두 조연들은 사라질 인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쩌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보다 사라진 이 조연의 두 사람이 더 정직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공평하고 공정하고 더 인생을 잘 산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뭐 아시다시피 동생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13살까지 얼마나 이쁨을 받고 잘 살았습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쫓겨납니다. 물 한 덩이 떡 한 덩이 갖고 쫓겨났는데 그 허허벌판에서 민족을 이뤄내요. 하나님 축복하셨지만 지금 아람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그 황무지에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위대한 영걸이 되었습니다. 에서도 보세요. 에서는 뭐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나누기는 그렇고 야복강에서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용사 400을 사병이죠. 자기 휘하에. 그 정도로 혼자의 몸으로 부강한 들나귀처럼 그에 대한 예언처럼 그 평야를 황무지를 다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야곱은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했지만 에서는 자기가 한 말은 손해가 되도록 지켰어요.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에서가. 그리고 돌아오는 그 야곱을 호위해주고 넉넉하게 그를 보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라진 조연들이 어쩌면 주연이 되어야 된다. 그럴 정도로 그래요. 오히려 주연이 된 이삭과 야곱은 어찌 보면 굉장히 망설이고 거짓되고 두말하고 그런 둘째 아들들이었어요. 이 첫째 아들들이 주연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둘째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자산을 허랑방탕하게 소비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섬긴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들의 이야기일까? 왜 성경은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장자들의 이야기나 누가 봐도 그들이 흠없고 잘 살아온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되고 모함되고 흠 많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흘러갈까? 그 이유는 단연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스마엘과 에서 집에 있던 그 첫째 아들 모두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시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신분과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지상사역, 십자가, 부활과 승천, 이 땅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는 신분을 얻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을 얻었어요.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천상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증거된 족장들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완성이요, 언약의 증명이요, 언약의 이루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능한 첫째 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감정적이고 상태적이고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너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 방법은 뭐예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사람은 먹는 것이 그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이면 뼈까지 싹 바뀌어요. 사람의 세포가. 그동안 먹은 것이 그 몸이 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 좀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게 그 멋있는 풍채를 가지고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의 피의 혈액형이 뭐 B형, A형, O형, AB형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 영적 혈액의 혈액형은 J형이 되어야 됩니다. 지저스가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뭐 이거 하나만 설명해도 시간이 꽤 가겠지만 점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또한 자라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성경을 번역하면 신실하, 변치 않는다. 신실하다, 변치 않는다. 미쁘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즉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은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이렇게 22절이 시작하죠. 지금까지는 원리와 진리를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실천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 안에 있어 믿음, 소망, 사랑을 행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 사랑장과 여기 히브리서만 말씀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사도들의 편지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갈라디아서, 베드로서, 로마서 계속 교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 말은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둘째 아들, 비록 흠 있고 실수 많지만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실망과 불신이, 소망보다는 절망과 낙담이, 사랑보다는 의심과 질시와 시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마 퍼센테이로 표시하면 한 9대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주후 60년에 히브리 교인들이 듣는데 주후 60년에 이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삶의 형편은 9대1 정도가 아니라 10대 0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박해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호적까지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에는 현실이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박제해 놓고 액자에 걸어 놓을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끔 노력을 해본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약속하시는 미쁘시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둘째 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요 예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자, 동의하자, 같이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모든 약속이 그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예시가 되는 것 아니냐, 증명하시지 않았냐, 증거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가 아무리 따뜻하고 좋아도 어둠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빛을 받아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 위에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 위의 과정과 종착점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넓은 문으로 가고, 크고 넓은 문으로 가고 좋은 길로 보기에 가면, 그 길 위에서 벗어나면요, 결국은 그 예비하신 은혜를 줄래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여 스스로가 왕된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쌓아두어 내 인생을 내가 누리지 않은 사람한테 무엇을 더 얹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허물과 제약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할 방도가 없어요. 회개 없는 용서는 당신이 왜 나를 용서하느냐는 거역과 반역을 낳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치고 병들면 병원을 가야 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치겠다고 민간요법 잔뜩 하다가 큰 병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환자는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생각,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금과 빛 가운데 거하여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예수 안에 거하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미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명되었습니다. 그 길 위에 있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 약속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으로 돌리도록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 둘째 아들과 같이 흠 많은 자들이지만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세요. 빠짐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은 38년 걸렸죠. 이삭은 평생 7번이나 옮겨다니며 우물을 파고, 야곱은요, 창세기 35장 세겜의 디나이 강간 사건까지 이르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진흙과 같은 인생이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길 위에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부서지고 구워지고 반죽되고 드디어 영롱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주고 구해낼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진흙과 같은 인생을 그 십자가 은혜 담을 그릇으로 만드시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조차 성령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출발과 목적이 돼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나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신약 전체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약속하신 이는 믿보다는 그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의 전유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베드로 전후서, 갈라디아서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정말 한 단어 1.1획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자, 믿음을 설명할 때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이거 원어로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라. 그 길 위에 있는 자의 둘째 아이들의 이야기다. 근데요, 특별히 거기다 붙이신 게 있어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했는데요. 이 도리라는, 믿음의 도리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공적 고백이에요. 도리라는 말은 confession, 고백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즉, 이 단어는 제가 몇 번 설명했죠. 히브리서에서 지금 3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개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개인적 체험을 사적인 체험을 얘기하지 않아요. 공적인 고백을 얘기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신경과 같은. 한마디로 믿음의 도리는 세례받고 회중들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공적인 교회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공언하는 것. 그게 믿음의 도리예요. 사적이고 개인적인 추상적인 관념과 사색과 또는 느낌과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주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공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굳게 잡아야 돼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그 믿음을 견고히 붙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분명히 목사 되기 이전에 세례받았을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의 감격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하고 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통치자로, 예수의 말씀이 나의 전부로 그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그 고백을 굳게 붙들지 못해요. 고백은 했어도 붙드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이어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이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붙잡은 교회 신앙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까지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와 탐욕이 방해해요. 또한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기에 유혹 많은 세상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거룩한 길을 비웃죠. 원수마귀는 더더욱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원수마귀의 시험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 하지만 믿음의 도리, 공적 믿음,
내 체험과 내 추념과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고 전해 주신 그 공적인 고백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말하잖아요. 믿음의 도리, 그렇죠? 믿음의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소망은 또 뭐라고 붙이셨어요?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소망은 움직이지 말아라. 소망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분명해져요. 아, 그렇죠.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인데,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소망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성경의 소망을 찾아보세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의의 소망입니다. 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요,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잘 믿고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영광의 부활을 주님과 함께하는 게 소망이에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을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점점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 자기 재물의 축적, 자기 삶의 부유함, 자기의 삶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또 개인적인 이런 것들로 축소돼 움직여져요. 여러분, 이 관계는 미묘하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은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늘에 있는 소망, 영생과 부활의 소망,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앞에 사는 찬양과 영광의 삶, 그 소망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안에 다른 소망이 삼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말하실 때, 사랑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습니다. 사랑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그것이 있다래도 돌아보다. 근데 이 단어가 참 특이합니다. 돌아보는 것이 이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다는 단어예요. 주목하여 생각하다, 뭐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래서 생각하다로 많이 번역된 단어예요. 서로 주목하여 사랑의 실천을 베풀 곳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의 전유물은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은 도리, 공적인 고백, 소망은 움직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사랑은 서로 돌아보는 것, 주목하여 보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는요, 모이는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붙였을까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 모임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그러한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은 관습이죠. 이건 정확한 말 같아요. 어떤 문제만 닥치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안 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중요한 일이 있다, 뭐 큰 행사가 있다면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기도는 적당히 하고 찬송가는 1절만 부르고 뭐 이렇습니다. 왜 모였는지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모이는 걸 폐해요. 아, 요즘 바쁜 세상에 뭐 이렇게 자주 모일 필요 있는가. 형태를 바꾸어서 모이는 건 괜찮은데 아예 모이기를 자체를 폐해버려요. 여러분, 그럴수록 이 둘째 아들의 하나님의 기류에 있는 자들에게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형성되기가 어렵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도 줄어들고 마찬가지입니다. 박해가 오고 실망이 오고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모이기를 폐해요. 그러나 이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터전입니다. 마치 핏줄이 연결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 안에서 놀랍게 운행되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허물 많고 실수 많지만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핏줄로 연결되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취소하거나 약화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핏줄로 서로 얽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